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기간이 있죠.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이 사순절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신적인 풍습을 섞어가면서 지켜왔고 너무 많은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의가 남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식으로 지킬 거면은 지키지 말아라. 도대체 뭘 위해서 지키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이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지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한 그곳을 보통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고 있죠. 아까 부른 찬양에서도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같은 곳이에요. 겟세마네, 감난산, 이게 같은 묶여있는 개념인데 감난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들어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따라서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습관에 따라라는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조금 독특한 표현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한 번 한다고 두 번 한다고 우리가 나의 습관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를 습관화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기도를 습관화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평상시에도 습관대로 기도하시던 분이 그날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큰 일을 앞두면 체력을 보충해야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실 고통스러운 일을 앞두고 있죠.
육체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휴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잘 먹어둬야지. 먹는 게 남는 거지. 잠을 잘 자야지. 언제 잘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유혹은 곧 닥칠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실 때 생길 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체포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 제자들이 많이 당황하고 두렵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4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순환 그리고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코앞에 십자가에 달릴 그러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갑자기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앞에 내용만 보면 마치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로써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천사는요, 이런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이제 영적인 전쟁임을 부각시켜주기 위하여서 예수님 혼자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힘을 더하여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개인적인 죄 때문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게 천사들을 보내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막 땀이 나잖아요. 근데 그 땀이 너무나도 간절함이 섞여서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좋은 일만 골라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심지어 원죄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감동적인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죽여라 죽여라 이러면서 소리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 그저 감사할 따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그래도 상당히 제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도 하셨죠. 그러한 말들을 듣고 아마 제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왜 배반해?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는지, 정신적인 피로감이 너무나도 컸는지 슬픔과 번민 속에 빠져서 그들은 너무나도 피로하여 잠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사실 계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박해가 있으리라. 고난이 필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심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고난을 좀 더 신자답게 잘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답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면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마땅히 짊어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임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후에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특별 새벽 기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또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을 구석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라는 고백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기도함으로써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내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그 고난을 짊어지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아뢰게 하시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수원하산교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오직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